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 18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8절부터 28절까지는 예후를 통한 바알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9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인데 예후의 통치 평가와 예후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는 아합 왕조를 진멸하라는 사명을 받고 거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아합의 왕조를 진멸하였고 이제 북왕궁에 바알 숭배자까지 모두 다 척결하려고 합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최근까지 이 북이스라엘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바알 신앙과 그리고 그 주술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람이 바알 주상을 없앴지만 여전히 바알 신당 및 이 아살의 목상과 바알 석상도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이때 예후는 온 백성을 모아서 자신도 아합에 이어서 바알을 섬길 거라고 지금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아합과 지금 비교하면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거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상은 바알 섬기는 자를 지금 멸하기 위한 계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는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리려 하니 바알 선지자 제사장과 숭배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부르라고 명했습니다. 불참자는 살려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바알 숭배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그리고 이 바알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사마리아로 소집하는 일은 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소집한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유사한 결말을 우리에게 예상하게 합니다. 바알 숭배장들은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집안을 대거 사륙했으므로 혹여 그 여파가 이 자신들에게까지 미칠까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후의 선포가 그들의 염려가 또 다른 희망으로 바꿔 주었던 것입니다. 이 아합에 대한 예후의 비판은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합이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의 종교로 선언하고 사마리아에서 신당과 그리고 단과 목상을 만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박해한 것은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또한 예후가 바알 신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그가 이제 새 왕조의 종교적인 이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로 아마 그들은 해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사적인 지지 그리고 그 기반은 든든하게 세워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호위 사령관이자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동료 장관들과 그리고 군대의 지시 속에서 왕위에 오르고 이후에 아합 가문을 저지하고 그런 저지 세력 없이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지지까지 견고해진다면 예후의 왕조는 순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후의 행보를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단하여 하나님을 위한 이 열심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어서 바알 숭배자들을 싸그리 다 모았습니다. 하나도 빠진 자 없이 왔다는 설명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라는 이 에후의 명령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히 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이 숭배자의 수는 바알 신당을 다 채울 정도로, 이쪽부터 저쪽까지 채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에후는 그 다음에 예복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시켜서 이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나눠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제사장도 율법에 따라 특별히 제작된 예복을 입듯이 이들도 바알 의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복 착용 명령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하는 첫 번째 목적과 그리고 숭배자를 가려내려는 의도에서 입힌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입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신당에 들어갑니다. 회중에게 바알의 종들만 남고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도 참석하지 못하게 살피고 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바알의 종들은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입니다. 에호의 의중을 예상하지 못했던 바알 숭배자들에게 이 일은 불경한 요소를 제하려는 예후의 헌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무리가 희생 제사와 번제들을 드리려고 신당에 들어갔습니다. 예후는 이내 80여 명의 호위병과 지휘관을 신당 밖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번제가 끝나자 그들에게 숭배자를 모두 처단하라고 지시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엄하게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칼로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서 신당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바알 신당으로 가서 아사라 목상들을 불태우고 바알 석상을 헐었습니다. 또 신당 자체도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다시는 신당이 들어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이로써 에후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모두 멸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에후는 아합 가문을 진멸했기에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여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3절까지를 요약하면 예후의 불순종, 그리고 에후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복, 그리고 에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하나님의 복 속에 그리고 에후의 죄가 지금 부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후에 대한 복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그가 아합 왕가를 진멸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며 잘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한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 4대가 왕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후 이후에 여호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또한 예후 왕조는 북왕국 역사 가운데 총 209년 중 약 90년을 통치함으로써 가장 장수한 왕조로 남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에후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반면에 열왕기 저자는 에후의 죄목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앞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에서도 누누이 반복되었듯이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든 금송아지를 섬긴 죄, 그리고 왕이 자신의 불신앙과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적 그리고 도덕적인 삶에 악 영향을 끼친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하나님을 위한 애호의 열심 속에 자신의 왕권과 그리고 왕조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욕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호의 죄를 언급한 저자가 이 아람의 침투를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하사엘로 북왕국을 공격하게 하심으로써 그 땅을 지금 잘라내기 시작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아람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난 때로 추정됩니다. 하사엘은 북왕국의 여러 지역, 특히 이 요단 동평을 휩쓸어서 므낫세 그리고 갓 르우벤 지파의 기업을 손에 쥐었습니다. 32절에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했다는 말은 과장이지만 요단 동평을 점령함으로써 서쪽 모든 곳을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호의 남은 사적과 업적은 역사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애호의 모습과 그리고 애호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이 애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알 숭배 청산에는 열정적이었던 애호가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은 방치했던 것입니다. 숭배자 제거에는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게 포함이 되었지만 금송아지 숭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백성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 열심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성공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애후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나누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의 왕위는 당장 빼앗지 않겠지만 4대까지만 이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제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아람 왕 하사엘이 들어와서 요단 동편 땅이 탈취당하게 하십니다. 이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전적인 충성 없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권력의 야망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후처럼죠.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지만 그 끝은 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사심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두 주신을 섬기는 자들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다 우상 숭배자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반의 순종 그리고 미완의 개혁, 이러한 타협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우직하게 그리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후의 신앙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알 숭배자를 열정적으로 없애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을 섬기는 이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는 것은 보았습니다. 이 바알 숭배자를 없애는 것은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면이었지만 하나님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을 그대로 나누는 것은 자신의 기반이 흔들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애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우가 그렇게 전심으로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을 잘라 내었습니다. 반으로 갈라졌던 마음처럼 하나님 그 영토 또한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복을 우리도 누리고, 그리고 이어오는 4대까지만 그 왕위가 이어졌는데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